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소서.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 위대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의심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냉소적인 물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의심의 자리를 밀어내고, 아니,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희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냉소나 의심 대신 오히려 가슴 벅찬 희망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가능하구나 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최근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아이의 학교 행사에 갔다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 암사기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아닌 뜨거운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이 바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닙니까?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향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에베소서 4장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을 갈망하며 쫓아왔습니다. 아직 그 완전한 모습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읽은 모든 놀라운 진리들이 저로 하여금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기에 결코 일상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심리 상담사의 조언을 듣는 것처럼 대합니다. 상담사는 여러 제안을 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왕께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제안과 명령,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령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절대적인 무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것을 시키면 우리는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통제권을 쥐고 누구도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을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고방식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엄한 권위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옛 시절의 왕이 내리는 어명과도 같습니다. 신하에게는 거부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 앞에 순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무게를 가집니다. 과거 80년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하는가? 그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2단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논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는 700번 이상 사용된 반면 구원자라는 단어는 고작 20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되 구원자로는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은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나의 왕은 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한국인인 당신의 모습은 빼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왕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왕이 없는 왕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첫 존재일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머물고 싶지만 내가 다스리고 싶다. 내가 통제권을 갖고 싶다. 누구의 아래에도 있고 싶지 않다. 이 교만한 영이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채 왕국의 혜택만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기에 제 길이 굳건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 전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명령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규칙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 같은 분이 저의 왕이 되어주신다니요.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함, 당신의 원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 4장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길 때 우리는 절대로 나뉘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는 매주 1시간짜리 쇼를 관람하는 극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리와 세상의 속임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의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회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곳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꿈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큰 죄 몇 가지만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시선까지도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등 뒤에서 험담하는 곳이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며 인내하고 품어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실패와 상처 때문에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의 의심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낙심과 실패로 희미해졌던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의 교회로 빚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전체를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성령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는가?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